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예배의 어떤 질서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인 11장과 또 내일의 본문까지 이 11장에서는 예배의 질서에 관한 교훈 가운데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복장의 문제와 그리고 성찬의 어떤 질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것에 대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이 당시 이 지역은 대부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여자들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내고 다니는 것이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있었고, 특히나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창기들이었어요. 창기들만 자기 얼굴을 내밀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얼굴을 내미는 거는 음란함과 어떤 창기들과 이런 가늠한 여인들의 표상이었죠. 그러니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자유가 늘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쳐서 모든 형식과 모든 걸 벗어버리는 게 마치 참된 자유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다뤘던 문제도 결국에는 자유의 문제였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허용되느냐 마느냐, 물론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원리는 전부 다 뭐였어요?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겠어요? 전통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에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 안에 하나의 전통들이 생기죠. 그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듯이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 안에 전통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한 전통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들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쁘다, 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전통이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의 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전통들은 안 좋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장로들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그들 안에 생겨났던 전통들이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 앞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모두가 유익하도록 전통들 같은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의 어떤 특별한 전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면 문제지만 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을 통해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이런 아주 유익한 점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새벽 예배가 전통인 교회들이 있죠. 그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금식 기도를 하는 교회, 금식 기도하는 게 우리의 그 어떤 신앙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를 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죠. 그런데 금식 기도가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강요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쓰고 다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벗어버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교회 안에 쓰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무슨 수건 같은 걸 쓰죠. 이게 바로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유지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느냐, 이게 왜 중요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이걸 벗어버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걸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쓰는 게 그 당시에는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차원이고 또 덕을 세우는 차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벗어버리면 그게 마치 뭐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벗어버리면 창기나 음란한 여자로 표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배 시에 이걸 벗은 여인들이 모여있는 걸 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음란한 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음란하게 행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화권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으로 이걸 이제 써왔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적인 문제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질서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이제 벗고 이걸 이제 벗는 사람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벗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러면서 어떤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뭔가 막 성령에 충만해서 막 몸을 막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흔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나 접신한 여인처럼 보여지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다라는 걸 표하면서 이 수건을 자기도 모르게 흥분한 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 있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방언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이 방언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때요?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막 두서 없이 순서 없이 예배 중에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서 막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교인들이 여인이다 보니까 여인들한테 또 특별히 많았어요. 또 남자들은 특히나 또 눈치를 많이 봐요.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또 여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히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서 수건을 벗어던지고 질서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했어요. 이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으면 예배자로서의 그 질서를 지켜야죠. 또 예배 인도자가 있으면 그 예배 인도자에 맞춰 따라서 함께 예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두서 없이 행하다 보면 질서와 이런 면에 있어서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바울은 쭉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악습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도 창조의 질서에 옳은 것이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전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참된 창조의 원리, 질서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런 창조와 질서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남자가 나온 것이고 그 남자를 통해 여자가 나왔다. 각자의 머리가 있고 그러므로 그 몸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 질서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뭐를 쓴다는 건 이 당시에 노예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에 무언가를 썼어요.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서 이 자기 머리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나의 주인의 그 권위와 권세를 표시하는 이 머리 위에 쓰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자는 그 머리 위에 따로 주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에 무엇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탈릿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통곡의 벽이 비춰질 때 보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전통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탈릿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남자들도 그걸 써서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표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머리 위에 무엇을 쓰면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주인이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쓰지 않는 거죠.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감추지 않도록 머리에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이걸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건 여자에게는 오히려 욕되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여자라는 거죠. 주인이 없는 여자. 주인 없는 여자니까 시집 가기 전에는 그 아버지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또 시집을 간 뒤에는 남편이 그 주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여자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여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여자 위에 그 남자가 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걸 벗으면 머리를 민 노예나 머리를 민 창기나 머리를 민 가늠하다 걸린 여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안 가리려면 차라리 깎아라.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줄 안다면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기 때문에 이 질서적인 측면에서 써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 여자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는 거죠. 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 여자가 지음 받았다. 그러므로 질서적인 측면에서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질서적인 측면이지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지만 질서와 우열은 또 달라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와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책임들이 달라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목사가 더 우월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는 것이고 그 목사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따르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죠. 그래서 질서적인 면에 있어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줘야지 성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한 질서적인 측면이에요.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으로 목사의 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장로와 권사가 각자 맡은 그 부분에서 그 맡은 것을 지도해야지 성도가 장로와 권사를 지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했듯이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더 나은 직분이냐? 아니죠. 사역적인 구분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구분이고 질서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데 있어 연결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서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면서 너나 나나 머리가 되려고 하고 너나 나나 손이 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로 남자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러니 그 권세에 있는 표로 머리 위에 무엇을 쓰라. 그러나 이게 우열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역시 여자를 통해 낳지 않느냐. 남자도 출산을 해야 남자도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우열,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천대해서도 안 되고 또 여자들도 스스로 너무 위축되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다만 질서적인 면에 있어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제
처음에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도 부합한 것이다. 이걸 지금 쭉 설명을 했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질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창조의 원리에도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 하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본성도 가르친다라는 거죠. 본성.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스스로 판단해봐라. 13절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게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부끄럽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문화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기는 게 본성적으로도 부끄럽듯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가 머리가 긴 거는 오히려 그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영광이 되지 않느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긴 머리가 영광스럽듯이 머리에 뭘 쓰는 게, 이 지역에서는 안 쓰는 건 좀 부끄럽고 쓰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도 쓰는 게 당연한데 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다 반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반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니까 동등하게 머리에 둘 다 안 쓰든지 동등하게 둘 다 쓰든지 해야 된다. 이런 반론을 또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관례를 제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정한 바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이것이 이제 더 논의가 되어 제정이 되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벗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도 쓰는 게 맞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즉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 오늘 우리도 머리에 쓰는 게 옳습니다. 이건 맞는 주장은 아니죠. 이 지역 문화권 안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게 옳은 것으로 여겨지던 그 지역,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걸 벗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전통적인 면에서나 또 창조 질서적인 면에서나 또 본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쓰라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더 논의가 되어지고 이게 벗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면 벗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문제와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권면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여기서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계속 강조되어지는 바는 이게 정말 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무언가를 쓰고 다니던 시대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쓰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걸 벗고 돌아다니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게 정말 덕이 되겠느냐? 쓰는 게 옳다라는 거죠. 써라.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면 쓸 수 없겠죠. 이게.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창조 질서에도 부합하는 거니까 쓰자 이거죠. 이런 관례가 없으니까 쓰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질서가 있게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목사로서의 위치와 신분이 주어졌는데 목사답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직분 받은 사람들이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마땅히 자기의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초신자처럼 직분자들이 행동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처음 온 초신자가 마치 직분자처럼 뭔가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것도 맞지 않겠죠. 그래서 질서에 맞게끔, 또 예배는 예배의 질서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의 질서에 맞게끔, 주어진 위치와 신분에 맞게끔, 꼭 남자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남자들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그 직분을 주었느냐가 중요해요. 여자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죠. 여자 목사님에게 그 목사의 권위를 교회에서 주었다면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성에게 목사의 권위를 부여해주면 그 권위에 맞게끔 그 질서를 그 교회에서는 따라야 돼요. 여자 목사님을. 남자 목사님에게 권위를 주었으면 남자 목사님을 따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자 목사에 대한 관례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성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관례가 있는 교단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는 그런 관례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각 교단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례가 생기면 그 관례를 따라 여성 목사가 생기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지도권과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면 돼요. 왜 없느냐 따져 묻기보다는 왜 여자가 목사냐 아니냐 따지기보다는 그 관례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 목사에 대한 것이 관례가 있는 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가지고 그렇게 관례를 세운 것이고, 여성 목사가 없는 우리 교단은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유익하겠다 생각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례와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는 질서를 따르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서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교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한 방향으로,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 신분,
질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위치, 질서, 신분에 맞게끔 또 행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리에 무엇이 쓰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분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구분됨이 세상에 거치는 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무엇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만 내세우며 옳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무엇이 질서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치, 신분,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나의 위치와 직분에 맞게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에 유익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